제5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시편 5편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리더십이나 경영 분야에서 아주 해묵은 논쟁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 중심이 맞냐, 사람 중심이 맞냐 하는 것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들이 강조하는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취, 성공, 효율, 가성비 이런 것들입니다. 일 중심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그것으로 소득과 이익을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중심의 사람이 리더가 되면 목표가 명확해지고 추진력이 생기고 또 목표했던 것을 빨리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 중심의 단점은 일과 목표가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보니까 사람을 목표를 이루는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 중심의 리더들은 대체적으로 추진력 있게 목표는 성취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관계 중심의 사람들이 강조하는 가치관들은 사람, 또 과정, 동기부여, 또 공동체 이런 것들입니다. 관계 중심의 사람들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면 그 관계의 힘이 결과도 만들어낸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중심의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조직이 화기애애해지고 따뜻하고 또 친밀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 중심의 단점은요, 사람과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때로는 공사의 구분이 약해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데 있어서 업무 처리 속도나 또 추진력이 약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더 좋으냐, 또 혹은 뭐가 더 나쁘냐, 또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일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관계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관계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은 일과 목표에도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어느 것이 됐든 이 치우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우리 기독교적 가치에서 일과 사람 중에 그래도 뭐가 더 우선적인 가치인가? 둘 중에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취하는 것이 더 기독교적인 가치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더 우선적인 가치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놀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일하시기 위해,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의 목적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고, 자신을 낮추어 종과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또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또 도망가고 배반한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를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더딜지라도 또 힘들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또 사랑하심으로 한 사람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이냐 관계냐를 이렇게 다소 길게 언급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말씀과 함께 새 양날개에 비유될 만큼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없듯이 성도도 말씀과 기도 어느 한쪽이 없으면 비상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의 기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물어야 될 것은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그런데 이 기도에 있어서도 기도의 목적을 일에 두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기도의 목적이 관계에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목적과 가치를 일에 두는 사람은요, 항상 강조하는 단어가 열심히, 치성을 다해, 정성을 다해, 간절히,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응답입니다. 성취입니다. 기도의 목적이 응답과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되 간절히 또 소리 높여 기도하라고 했고, 또 기도의 응답도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하실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단순히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또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 문제 해결과 성취에만 관심을 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도 응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그분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또 그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유로 기도를 했던 최고의 기도 응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1절에서 다윗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부르짖고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귀 기울여 달라고 합니다. 3절에서도 나는 주께 기도하고 주님은 나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하고 하나님은 귀 기울여 듣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관계라고 합니다. 일 중심은 일방적인 요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관계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은 내 말에 경청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는 다윗이 경청하고,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기도는 일중심의 기도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 목표와 성취를 위한 도구쯤으로 여기면서 일방적으로 다오다오의 기도만을 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관계 중심의 기도입니다. 비록 문제와 고난 가운데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바로 그때 문제 해결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되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소유와 상급으로 누리는 관계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일이 중요한 사람입니까? 관계가 중요한 사람입니까? 일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내 일의 성취와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관계 중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구원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는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올바른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먼저 내 죄에 대한 회개와 죄사함을 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가장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교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교제를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되 우리 안에 있는 악과 죄를 놓고 날마다 회개하며 죄 사함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함을 받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는 오만함, 또 6절에는 거짓말, 또 9절에는 아첨하는 입, 10절에서는 자기 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목록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죄들이 가지는, 오늘 이 시편에 열거되어 있는 죄들이 가지는 한 가지 공통적인 뿌리를 봅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오만, 거짓말, 아첨, 자기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는 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서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 그릇된 자의식에서 생기는 것이 오만입니다. 그리고 거짓말과 아첨과 자기꾀는 전부 하나님의 방법과는 상관없는 나의 방법이고 나의 수단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회개해야 될 그 악과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만과 착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거짓말, 아첨, 자기꾀 같은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몰아내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바로 그 죄악된 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수단과 방법까지도 동원해서 나의 행복을 쫓는 우리의 악과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오만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자, 오늘 11절에서 다윗은 죽게 피하는 사람은 기뻐하며 주의 보호를 받는다고 합니다. 또 12절에서는 여호와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이고 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했다? 또 내가 한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오만을 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또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지난 연말에 유독 힘든 연말을 보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참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놓고 작년 한 해 하나님께서 연초와 연중을 별탈 없이 잘 통과하게 해주셨는데 왜 하필이면 연말에 이렇게 한꺼번에 힘든 문제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말에 제가 만났던 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묵상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박 목사, 새해에도 네가 구할 것은 오직 은혜다.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봐라. 네 열심으로 되나. 또 이런 말씀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박 목사야, 네가 스스로 힘을 뺄 수 없기에 내가 고난을 통해 너의 힘을 빼는 것이다. 그러니 힘을 빼라. 이 새해 네가 준비할 것은 너의 힘을 빼는 것이다. 그래야 새해에도 너는 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준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고 힘이 빠진 그 자리를 나의 은혜로 채워라. 여러분, 이렇게 저의 말씀에 대한 의미를, 저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말씀으로 깨닫게 보니 어느새 제 안에 자라있는 교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의 힘든 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사히 통과하게 하셨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제 안에서 마치 제가 믿음이 좀 좋아서 그런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잘 살아왔다는 그러한 착각이 제 안에 피어올라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모르게 새해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내 열심, 내 계획이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고난을 통해 철저하게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될 뿐입니다. 저의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을 그르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 연말 여러 고난의 사건들을 주셔서 저의 모든 힘을 다시 한번 쫙 빼내시고 저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에게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비록 아프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고난은 소망이 있는 고난이고 감사할 고난이고 축복을 위한 고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해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 우리가 가장 간절히 그리고 가장 첫 번째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내 열심과 내 생각의 힘을 빼는 만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죽어지는 만큼 더 강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리고 주와 함께
완전히 나는 죽었음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이 한 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세운 완벽한 계획과 준비가 새해에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더 철저하게 계획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이 적어진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통제 불가능한 고난과 문제를 통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열심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을 펴고 큐티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월 5일 보석상자입니다. 일상생활을 잘못함으로 배우자, 부모, 자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경험한 기적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싶다면 가장 상식적인 사람으로 일상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이 새해 우리가 기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동안 내 힘과 열심으로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나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이 한 해도 거룩과 구원을 이루는 또 팔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